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가 또 궁금해하고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연구표 어떤 겁니까? 우리 교회 연구표는 그렇죠. 자신 없게 하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큰 소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땅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서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4가지 교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 방침을 웰처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웰처치. 웰처치는 우리 이쪽에 보면은 위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데 그 웰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첫자 이니셜을 따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나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웰의 첫 번째 이니셜 W는 예배를 말합니다. 워십. 그래서 예배가 대예배, 소예배, 또 여러 가지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감동을 경험하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가 굉장히 많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배가 깊이 있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가 있고 뜨겁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로 더욱더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E는 에반젤리즘입니다. 이거는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서 세상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주님께로 내려고 오는 겁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진흥원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나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내일 모레는 우리가 사무총회를 하고 그리고 전도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에 셋째 주에 또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기를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가장 좋은 훈련은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제자로 삼는 겁니다. 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L이 런입니다. 가르치는 거죠. 내가 배우고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돕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것이 한 사이클로 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 살지 않는다,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또한 사랑해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그것을 행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웰처치가 되도록 계속해서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두 종류의 교회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다운 교회, 또 하나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죠.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
그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 우리가 아까 경자TV 찬양할 때도 불렀죠. 주님이 세운 아름다운 교회라고 노래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는 항상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서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착각하는데요, 그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반석은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압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1년 이상 신앙생활분들은 다 귀에 딱지 듣도록 앉았던 말씀이고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아멘을 하고 동의하지만 내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문제죠.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교회마다 보면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그 교회는 다 시끄러워요. 그거 참 신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주인 돼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뭐 갈등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오해할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교회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세연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내가 인정을 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많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문제가 많고 나만 의롭고 나만 열심히 있고 다른 사람은 다 게으르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십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건 아무리 초가 삼간의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세연교회 주인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치고 건강한 교회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결코 부흥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부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안도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는요, 평안합니다. 거기는 서로가 땀을 흘려가면서 헌신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나가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교인 모두가 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회는 어떤 역사든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실 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아무리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다양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신다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고 부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뜨렸어요. 이 가정,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우신 기관이죠. 그 가정을 깨뜨린 일부터 시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깨트리려고 했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들이 조장을 하고 불신앙의 풍조를 만들어갔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귀는요, 베드로도 넘어뜨렸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흐트러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단은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도 사단은 들어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학입니다. 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신앙의 사조를 가지고 와서 그 사상을 가지고 교회의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는 인본주의로 나아가기로 유혹을 하고 그런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사회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정의라는 이름을 가장을 해서 그래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정의를 믿음의 정의처럼 포장을 해서 그래서는 1 더하기는 2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사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때는요,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한 교회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중심이 하고 너무나도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가 마치 바알탑을 쌓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듯이 그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런 경우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옛날 같으면 시집 갔는데 시부면 시집이 불견이다 그러면 절대 교회를 못 갔죠. 난리 나고 막 온 집안이 풍파가 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요즘에는요, 며느리가 기독교인이고 시댁이 불교 집안이면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나는 절에 갈 때는 너는 교회 가라 그거예요. 부모님, 어머니 왜 나한테 그걸 강요하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들이 바뀌면서 그 안에서 다양해지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믿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더욱더 영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복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12.7 그 집회를 통해서 극명하게 한국교회가 드러났잖아요. WCC냐 NCCK냐 뭐 이런 데 가입하느냐 말하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가장 이슈됐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동성애 문제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별로 이야기하지 않던 교단들 교회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 작다 어느 교단이 보수적이냐 자유로우냐 그런 것을 떠나서 그 교회와 또 그 교단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그냥 확 드러나게 된 거죠.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열어서 깨닫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복음이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변질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어른 세대는 어떻습니까? 어르신 세대는 죄송하지만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목사님께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그냥 믿으면 돼. 그래도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고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지식이 높아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믿음이 지식의 믿음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머리는 커졌고 지식은 많이 배우고 학식은 많았고 신학적인 요소도 많아지고 또 성경에 대한 학식도 많아졌는데 가슴은 냉랭해지는 거죠. 가슴이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서 가분수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 믿음이 지식은 뛰어나고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한국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내 삶에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며 그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나 사단의 권세가 넘어뜨릴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그랬어요. 금방 세상 다 망할 것 같고 멸망시킬 것 같고 그렇게 역사하고 난리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누가 찾아와서 우리 교회가 금방 망할 것처럼 난리치고 야단치고 어떻게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런다고 교회가 무너지느냐? 주님의 몸된 우리 세연교회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세운 교파나 혹은 선교단체는 없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도 또 사단의 권세가 결코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동독이 어떻습니까? 공산화되고 교회마다 다 못질을 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러시아가 소련이었대요.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그리고 70년 동안 폐쇄했지만 그 사상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러시아 정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전시형 교회, 그 봉숙교회 2개만 남겨놓고 다 문을 닫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지하교회가 없어요?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지금 지하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섬길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중국 연변에 가서요, 지하교회를 갔습니다. 가는데요, 이 교회가 중국에서도 못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요. 그러니까는 밤에 진짜 가로등 하나 없습니다. 캄캄한 산중으로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는데요, 좀 어디 아우지 광장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새카맣고 주변에 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2시간 이상을 갔습니다. 가서 어느 곳 앞에 가니까는요, 빵빵 두드리니까 안에서 문을 쫙 여니까 안에가 환한 거예요. 그 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들어가 보니까요, 안에는 환한데 모든 창과 벽에 밖으로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다 차단을 한 거예요. 다 차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학교를 하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전 교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 교회는 삼자교회가 아닙니다. 지하교회예요. 들키면 그냥 붙잡혀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문빗장을 걸고요, 철장을 칠 수는 있겠지만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세연교회가 주님이 세우셨고 주인 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어, 우리 교회 망할 것 같아, 우리 교회 무너질 것 같아.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었죠.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하나가 있습니다. 단체가 뭘까요? 교도소입니다. 교도소는요, 거기서는 한 사람도 다 내가 잘못이야, 내가 죄 있어서 왔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나 억울하다고, 나 죄 없는데 억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 죄인만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잘하셨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갔더니 다 가슴을 치면서 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죄인만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37,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듣고 늦건한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역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왜 이래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모여있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은 때로는 찌그러질 수도 있고 금이 갈 수도 있고 이가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역시 그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허물이 보여도, 연약한 부분이 보여도, 때로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다시금 세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교회의 약점과 허물과 부족한 부분들이 깨달아지면 성령께서 내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 내게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의 교회로 좀 더 건강한 교회, 은혜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왜? 생명과 멸망의 차이거든요. 죄를 회개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고린도 강해를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이 하찮게 생각하는 죄는 하찮은 게 없습니다. 죄는 죄예요. 세상에서는 형법이나 민법에서는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벌금이 달라지고 형량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죄는 삶과 죽음, 생명이냐 멸망이냐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다 하니까 나도 괜찮아? 아닙니다.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흉하고 악하고 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를 깨닫게 되려, 믿음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밝은 빛에 거울을 가까이 가면 내 몸에 묻어있는 먼지가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약간 어둑어둑한 데서 보면 별로 묻은 것 같지 않습니다. 벌도 털어낼 먼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환한 빛 가운데 가면 더 잘 보여서 털어낼 것이 많은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말씀 아래서 나의 안에 허물과 죄와 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고 회개할 것이 더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한마디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활을 쐈어요, 총을 쐈어요. 근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관역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서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방향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그것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요? 쉽고 편한 길을 따라서 그냥 저게 좋은 거지 뭐, 대충 따라서 죄와 친구 삼고, 때로는 그냥 멀리하고, 때로는 즐겨하고, 때로는 함께하고, 그러진 않는지요? 우리가 진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고 말씀 가운데 서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믿음의 선배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뜨겁게 감동하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했고, 2장 4절에는 너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말씀했고, 38절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뭐냐? 그럼 우리 세원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라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 성숙한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42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렇게 말씀했죠. 44절에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름다운 교제, 건강한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또 얼마든지 용납이 돼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어요. 아름다운 교제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 나를 알아달라고 합니다.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죠. 나를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SNS를 너무 잘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막 올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밥 먹었다, 맛있는 거 뭐 먹었다,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카페에 가서 차 마셨다, 내가 무슨 옷을 샀다. 누가 궁금해요? 궁금한 사람 없어요. 근데 다 알리는 거예요. 계속 잠자리부터 일어나서 시작을 해가지고는 하루 종일 자기 일상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때로는 그를 잘 도와줄 수가 있고 또 격려해 줄 수가 있고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나만 알아줘라, 나만 높여라, 나만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모함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그 안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숙한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이라 얘기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식사를 점심에 오찬을 하잖아요. 함께 이제 오찬을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찬과 애찬이 있었습니다. 성찬은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배 시간마다 함께 성찬을 베풀고 교제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또 하나는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애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이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였는가 하면 서로가 다 집에서 음식을 싸와요. 음식을 싸와서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하게 음식들을 싸와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펼쳐서 서로가 나누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성웅이 쟤는 왜 맨날 기침만 가져와? 어느 누군가가 슬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제가 어떻게 지나가다 들었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장 집사님이, 안 집사님이 항상 오실 때마다 불고기를 해오셨어요.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장 집사님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맛있는 불고기 해줘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했습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교회 안에서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을 하고 부담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운 교제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 되겠다. 애찬을 없애자. 애찬을 없앴어요. 왜요? 이 교제가 점점 깨어지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날마다 김치를 가져와도 날마다 불고기를 가져와도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았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안에 시기가 생겨나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편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고 교제가 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가? 얼마나 우리 교회의 교제가 아름답고 사랑 있고 감격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좋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면은요 나눠주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해도 주변 사람이 함께 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만나긴 했는데 헤어지면서 내가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 상할 수도 있고 기분에 따라 좌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 괜찮아요. 그 이상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그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니다. 근데 내 감정 위에다가 말씀을 두면 내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이니까 감정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잘 있어요.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요. 좋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상해요. 화가 나고 속이 상해요. 뒤틀려요. 그러면 말씀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도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소서 위에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 올바른 신앙이 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하기보다는 또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또 그것 가지고 어휘성을 높이고 다투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고 그 아래서 아름다운 교제가 성숙한 교제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 있는 교회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 또한 신기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 특별히 대단히 기쁜 일 없어요. 기쁜 일이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어느 날 똑같은 건데도 감사한 거예요. 출근하는 길에도 성령 충만하면 늘 다니던 길인데 그 길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폭설이 내렸잖아요. 첫눈인데 폭설이 내렸잖아요. 제가 성전에 올라오면서 제가 운전이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얼른 휴대폰을 꺼내가지고요, 그 눈 쌓인 우리 길, 교회까지 오는 길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런데 이 눈이 와서 하얗게 쌓여 있고 분위기 있고 너무 멋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꺼내서 오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행복한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이 눈을 보고 행복하잖아요. 그 주님의 섭리와 능력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너무 좋잖아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별것도 아닌 것이 갑자기 감사가 있고 그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그 기쁨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안 뺏겨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이것도 화가 나고 저것도 속이 상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생각의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막 화가 나고 막 멱살부짝 한바탕 해버렸을 텐데,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그냥 나는 좋은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능히 그걸 이기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쁜가 그렇지 않은가, 빼앗겼는가 그렇지 않는가 살펴볼 때 뭐가 중요하느냐? 그때의 모든 것들의 근본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내 감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난리쳐도 내 심령이 평안하면 그걸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이 아무리 평안하고 좋아도 내 속이 불이 나고 지옥 같으면, 그러면 세상이 다 지옥 같은 거예요. 누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감정의 문제예요. 내 영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내 영이 성령 충만하고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세상이 지옥과까지 난리가 쳐도 내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평안과 감사가 행복 있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다 좋다고 막 그렇게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노래를 불러도 내 심령이 지옥이 되면 세상이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를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믿음을 행하지 않아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대부분 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정죄하죠. 이제 우리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그래서 넉넉히 이기고 남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요, 넘치는 기쁨과 찬송이 회복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강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면서도 모른 척 시점이 떼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강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몇몇 교회를 다녀서 담임 목사를 했지만 우리 교회만큼 찬양을 좋아하고 잘하는 교회를 못 봤어요. 우리 교회가 그만큼 찬양이 뜨겁고요, 찬양을 잘 부르시고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고 강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찬양 안 부릅니다. 은혜가 없으면 찬양이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찬양이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에서 막 은혜가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 불러드는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면 어때요? 누가 부르라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강점과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더 많이 뜨겁게 찬양을 해 자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때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속상했던 것도 다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다 보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오히려 주님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와 같이 성숙한 교제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가 그 안에 쓰임받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연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또 우리가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찬송이 넘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시고 그 안에서 오늘 밤에 성전에 나올 때 가까웠던 무거운 짐 이 밤에 다 내려놓고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 갸번 걸음으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